제가 설교 제목이 당신의 세상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말씀 나눌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 보니까 왜 그렇게 세상이 흔들리는지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취업의 문 앞에서 저들의 세상이 흔들리는 걸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참 힘들어하는 청년들 볼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장년들도 뭐 사업을 하시거나 또 무슨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일들 하시면서 참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세상이 흔들린 것 같은 경험을 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병환이 찾아와서 참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도 그 얘기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상이 흔들려요.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귀족의 아들이었던 다니엘을 졸지에 잡혀서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이방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 버린 거죠. 가족과 헤어진 것도 모자라서 갑자기 신분이 바뀌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가 믿어왔던 것, 살아왔던 것, 그런 모든 가치들이 다 흔들렸습니다. 다니엘의 세상이 완전히 흔들려 버린 거죠. 이럴 때 다니엘은 과연 그의 세상이 흔들렸을 때 어떻게 살았다는 건가? 무엇을 했다는 건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5주 연속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세상을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돌아보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된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의 세상이 흔들려도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니엘의 세상이 흔들려도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서 노예의 신분으로 바벨론 땅까지 그가 착고를 차고 목에 쇠사슬을 메고 끌려가게 되었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 도착하고 나니까 그에게 가장 힘든 일은 그에게 강요된 어떤 일, 즉 바벨론 궁에서 살면서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라는 강요였습니다. 바벨론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 평생 이스라엘 사람으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적혀진 음식을 먹으면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다니엘에게 이방의 음식을 먹는 것은 그가 살아왔던 모든 신앙의 가치관과 체계를 다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바벨론 궁에서의 생활이 다니엘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했을까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그냥 먹던 건 먹지 바벨론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 아닐까요?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이제 바벨론 사람이라고 다니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나라 음식 못 먹으면 그 나라에 못 살아요. 음식이 문화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너 바벨론에 왔으니까 바벨론 음식 먹어야 되라고 하는 말은 당연한 말인 거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그 음식을 먹기에는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세상이 흔들리는 일이었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선택할 수 없고
그저 주어진 일을 해야만 하는 일로서 다가온 일, 그걸 거절하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다니엘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평생을 믿어오고 살아왔던 다니엘의 가치관이 그 음식 문제 하나 앞에서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이 흔들려서 모든 것을 바꿔야 할 때,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그런 흔들림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어떤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상황이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타협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막 여러분과 저도 경험하지만 세상이 막 흔들리면, 나의 세상이 흔들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흔들리는 세상을 따라가기도 버거워해요. 도망가든지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세상은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세상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한글 성경은 8절에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여러 개를 찾아보다 보니까 영어 성경 중에 하나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Don't conform yourself to the values of the world.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컨펌하지 말라는 거예요. 컨펌이 뭐죠? 뭐 티켓 예약하면 컨펌을 해줘야 확실히 그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는 거잖아요. 승인해 주는 거를 컨펌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컨펌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앞에 자기를 승인해 주지 않았다, 따라가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영어 성경이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그거구나. 우리의 세상에 막 흔들릴 때 나도 같이 흔들려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승인해 주고 그것을 허락해 줘서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흔들릴 때 그렇게 연약해져 있는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업이 무너져서 나도 무너진 적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무너져서 내가 무너진 적 얼마나 많이 있었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위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과 제 인생의 진짜 위기는 뭐가 진짜 위기냐? 세상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 게 진짜 위기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길 바라요. 내가 흔들리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흔들림 돌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승인해 주지 말아야 될 거 있다는 거예요. 컨펌해 주지 말아야 되는 게 진짜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막 일어나서 혼란스러운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시험과 걱정거리와 위기들이 찾아오신 분들 여기 계시지 않으세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가 가르쳐주는 건 당신의 인생이 흔들릴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도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다니엘의 모습처럼 세상이 흔들려도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읽으면서 두 번째 깨닫는 건 이런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때도 믿음이라는 건 사용되어져야 하지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오히려 우리의 세상이 흔들릴 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이 흔들렸을 때 우리가 꺼냈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 여러분, 아무 일 없고 평안하고 좋을 때 믿음 있는 거 누구든지 하죠. 인생에 파도가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오면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좋던 믿음은 어디 갔어요? 그 좋던 신앙 어디 갔습니까? 그 기도하던 모습 어디 갔어요? 위기가 닥쳐오고 풍랑이 닥쳐와서 믿음을 내려놓는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믿음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기 믿음이었던 거지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역사를 만들지도 못하고 능력을 일으키지도 못하는 죽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 같은 사람이 참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세상이 흔들릴 때 항상 믿음을 꺼내요.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믿음을 안 꺼냈는데 다윗이 거기서 믿음을 다 꺼내잖아요. 근데 다윗의 인생이 이런 긍정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다윗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음하고 살인하고 넘어져서 다윗에게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다윗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 꺼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란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무도 고백할 수 없을 때 내 인생에 정말 세상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때에 꺼내어지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세상이 흔들릴 때 오히려 믿음을 꺼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다니엘이 오늘 말씀 보니까 환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남의 나라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 살면서 그 나라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나는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뭐 드라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극을 하나 상상해 보세요. 왕이 음식을 내렸어요. 근데 백성이 말해요. 난 더러워서 못 먹겠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반역죄예요. 이건 들키면 능지처참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환관장이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서 오히려 다니엘을 염려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써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을 꺼낼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삶의 역경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막 흔들리는 그때에 내가 진짜 믿음을 꺼낼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환관장으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환관장이 자기가 죽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숨겨진 믿음을 꺼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꺼낼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고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만드는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무 일 없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이 우리의 역경이 찾아오고 우리의 세상이 흔들릴 때 사라져버린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신앙 주신 것은 오히려 우리의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환관장이 오히려 걱정하며 묻잖아요. 너 채식만 먹고 너 만약에 너 다른 애들보다 얼굴이 나빠지면 어떡해?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합니다. 나를 시험하소서. 나를 열흘 동안 시험하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시험해보라고. 여러분, 저는 깨달아요.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믿음을 붙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믿음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를 시험해 보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거는 다니엘을 시험해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이거는 다니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니엘의 세상이 흔들릴 때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서 그 믿음을 꺼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한번 꺼내고 나니까 이제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자고. 과연 내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봐야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이 흔들릴 때 믿음을 꺼내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믿음을 내려놓는 분들이세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믿음을 꺼내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세상이 흔들릴 때 믿음을 내려놓아 버리고 기도가 죽어버리고 예배가 죽어버리는 분들이냐? 이거를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자기의 세상이 흔들릴 때 자기를 흔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상이 흔들릴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을 꺼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열흘 동안 채소만 먹었는데도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 밝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에게 증거가 되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에게 증거가 되는 역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돌아보게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붙들 수 없다면 우리 세상 사람보다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세상이 흔들릴 때 믿음을 붙들 때에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제가 깨닫고 이 말씀 묵상하다 돌아보게 된 게 뭐냐면, 세상이 흔들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세상이 흔들리는 것으로부터 각성하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세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 여러분 그 흔들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계시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계십니다. 이렇게 믿고서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세상이 흔들릴 때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 끌려가는 모습을 갖는 분들이세요?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사울왕과 다윗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샘플링이에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노래 부르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여자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사울이 딱 듣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소리 아닙니까?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아니, 왕은 천천히고 이제 골리앗 죽인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정신을 차렸어야죠. 기도원 들어갔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니,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큰일 났구나. 그 위기의 소리로부터 사울이 배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란 말을 사울왕이 들었을 때 사울왕이 거기에서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면, 백성들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나도 참 뛰어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배웠어야 하죠. 그렇다면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말 귀한 왕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거기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다윗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약었냐면 자기 신하들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요, 다윗을 꼬십니다. 어떻게 꼬시냐면 이렇게 말하라고 시켜요. 야, 네가 너무나 뛰어나고 대단하니까 왕의 사위가 될 만해. 이렇게 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덜썩 물면 이제 다윗을 잡아다가 여러분 죽이려고 그렇게 꼬시라고 가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 신하들 보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위기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울은 배운 게 없고 다윗은 배운 게 있다 이거예요. 뭡니까? 다윗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사울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다윗은 알아들은 거예요. 뭘 알아듣은 거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백성들이 저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내 모든 능력과 힘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다윗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신하들이 와서 자기를 유혹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왕의 사위가 될 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겸손을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하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 진짜 배워야 될 사람은 사울인데 사울은 배우지 못하고 넘어지고요. 다윗은 오히려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가 어떻게 겸손해야 될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 배움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세워가는 역사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흔들리는 게 위기가 아니고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만나지 못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진짜 위기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다니엘서가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세상이 흔들릴 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깨닫습니다. 저도 세상이 많이 흔들려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같이 흔들려서 넘어진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 넘어진 거 일어나느라고 한참이 걸리고 간신히 일어났다가 또 다른 세상이 흔들리면 또 넘어지고 그렇게 많이 넘어져 봤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요. 한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저에게 있어요. 내 세상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배우지 못해서 참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받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는 저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세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은혜를 만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흔들리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꺼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정말 흔들린다고 느낄 때 여러분 오히려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만나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아실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다니엘 시리즈 설교를 제가 시작하면서 당신의 세상이 흔들릴 때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수많은 흔들림 가운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